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숲은 고요하고 맑았습니다. 나뭇잎 위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맺혀 있었고 그 위로 햇살이 스며들며 세상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가까이 두고 누구를 멀리 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준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 무심해 보였던 사람이 끝까지 곁을 지켜주기도 하니 사람을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둘러앉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 땅 위에 원을 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이 동그라미처럼 끝이 없고 겹겹이 얽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많은 인연 가운데서도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사람이 있다. 그 둘만 곁에 있어도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살면서 반드시 함께 할 사람은 이 두 사람이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도 인생의 끝에서 돌아보면 정말 마음 깊이 남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수십 명의 친구가 있어도 마음이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은 몇 안 되고 수백 번의 대화를 나눈 사람보다 단 한 번의 침묵을 지켜준 사람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해야 할 두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삶의 뿌리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가릴 줄 아는 지혜를 지혜로운 분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다고 모두 곁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강조하신 두 사람의 존재는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인연이었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힘들 때 아무 조건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말없이 등을 두드려주고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을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삶의 겨울을 함께 견뎌주는 진짜 인연입니다. 둘째는 당신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질투하지 않고 덜어내지 않으며 오히려 당신의 빛을 자기 일처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이 삶에서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질까 걱정해주는 진짜 인연입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어떤 인연을 더 깊이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다음으로는 부처님 당시 있었던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통해 첫 번째 사람, 곧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인연을 떠올리며 마음 한켠을 조용히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던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수행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자주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가가 그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제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힘든 시기에
제 곁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이들도 제 고통을 피하듯 멀어졌고 마음 붙일 곳이 없어 저는 더 깊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때 붙잡아줄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고통은 나뉘고 마음은 다시 일어선다. 여러분, 살면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눈빛만으로 마음을 알아채며 내가 울지 않아도 내 가슴 속에 흐느낌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불교 경전 속에도 이런 사람에 대한 가르침이 담긴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 수행자가 길을 걷다. 산속에서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쳤습니다. 며칠간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이 나뭇잎과 이슬만으로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를 함께 수행하던 동료들은 그는 스스로 조심하지 못한 업을 받는 것이다라며 그를 돕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제자가 그 길을 되돌아와 그에게 약초를 지어주고 며칠간 머물며 간호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든 제자들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돌보는 자는 곧 나를 돌보는 것이다. 그가 함께한 그 마음이 가장 깊은 수행이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대단히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리를 비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무너졌을 때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며 그저 가만히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연은 살아가며 몇 번 마주하기 어렵고 만난다고 해도 서로에게 오래 머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하나만 곁에 있어도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잊고 있었던 따뜻함을 되찾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는 그런 사람이 계셨나요? 아무 말 없이 내 마음을 알아주었던 사람, 모두가 등을 돌릴 때 내 등을 두드려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인연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인연이 없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셔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 곧 가장 위대한 자비다. 다음으로는 살면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할 두 번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입니다. 질투하지 않고 털어내지 않고 함께 빛나주는 인연. 이제 그 두 번째 사람을 부처님의 이야기와 함께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연꽃이 흐드러지게 핀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연못은 맑고 고요했고 바람이 잎을 흔들 때마다 연꽃의 향기가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제자들이 조용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제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오히려 저를 멀리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저는 잘 되는 순간에도 외롭고 불편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 위의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은 누구보다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 앞에 다른 꽃이 시기할 수도 있다. 기쁨 앞에서도 외로움이 생기는 이유는 너의 행복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을 곁에 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살면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성공했을 때 그림자 속으로 숨지 않고 함께 빛을 향해 걸어와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높아질수록 더 환히 웃어주는 사람이고, 내가 빛날수록 내 뒤에서 조용히 응원해주는 사람입니다. 불교 경전 속에는 이런 인연에 대해 보살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보살의 눈은 시기와 질투를 품지 않고 다른 이의 기쁨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의 신임도 두터워 다른 제자들보다 빠르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늘 묵묵히 돕는 또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함께 기뻐했고 함께 나아갔으며 자신이 앞서지 못함에 대해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론 조용하지만 가장 큰 기쁨을 나누고 있다. 남의 복을 함께 기뻐하는 자는 그 복이 자기에게도 스며든다. 여러분, 잘 될 때 곁에 있는 사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은 힘들 때는 누군가 도와줄 수 있지만 잘 될 때 함께 웃어줄 사람은 더 드뭅니다. 잘 되는 순간에 당신의 성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 삶에 두고두고 귀한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질투보다는 기쁨을 보여준 사람이 있으셨나요? 그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힘이 되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기쁨에 진심으로 웃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깨달음에 가까운 자이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가 잘 될 때 질투하지 않고 함께 빛나주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불교의 자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과 왜 이 두 인연만큼은 끝까지 함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인연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저녁 숲길을 걸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이 너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너를 약하게 만들고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인연도 있다. 그렇기에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인연과 조용히 놓아야 할 인연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에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우리가 앞서 배운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과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듯 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 두 사람은 겉모습은 달라도 그 마음은 하나다. 바로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진짜 인연은 내가 무너졌을 때 가치가 사라진 나조차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진짜 인연은 내가 빛나고 있을 때 비교하지 않고 그 빛을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조건 없이 당신을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 나를 아껴주는지를
내가 약할 때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잘 될 때야말로 인연이 갈리는 시점입니다. 잘 되었을 때 질투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박수 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함께할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가 힘들어졌을 때, 더 이상 줄 게 없어졌을 때, 그럼에도 곁에 남아주는 사람, 그 사람 역시 절대 놓아서는 안 될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의 물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연은 말과 행동이 먼저 간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할 인연은 마음이 먼저 앞선다. 말이 없어도 따뜻하고 행동이 없어도 편안하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반드시 함께해야 할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현이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중심에 있고 늘 곁에 머뭅니다. 이런 사람과의 인연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내가 나다움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마음의 등불이라 부릅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작게 타오르며 옆에서 길을 밝혀주는 존재. 이들이 바로 내가 힘들 때 또는 잘 될 때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지금 곁에 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는 그가 너를 얼마나 위하는지를 보지 말고 너와 함께할 때 너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지를 보아라. 이 두 사람은 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말을 하지 않아도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인연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는 그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금 꺼내볼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노승과 함께 조용한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낙엽이 흘러가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노승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수행을 하며 많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제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준 사람은 늘 곁에 머무른 이들이 아니라 제 기쁨과 슬픔을 같은 마음으로 느껴준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강물에 손을 담그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흘러가되 모든 것을 기억한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 마음은 잊히지 않는다. 진짜 인연은 놓치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함께하는 매 순간을 깊이 있게 마주하는 데서 지켜진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귀한 두 사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곁에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아주 섬세한 인연입니다. 조금만 소홀해도, 조금만 무심해도 그 인연은 천천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좋은 인연을 지키기 위해 세 가지를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첫째, 자주 연락하되 부담을 주지 말 것. 인연은 물처럼 흘러야 맑아지고 억지로 붙잡으면 흐려집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 한 줄이 인연을 이어주는 실이 됩니다. 둘째, 상대의 변화에 귀 기울일 것. 사람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과거의 모습만 기억하고 지금의 마음을 놓친다면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의 그 사람을 다시 알아가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억보다 순간에 집중할 것. 예전에 고마웠던 일에만 기대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그 인연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가장 귀한 보물은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은 지금 곁에 있는 그 소중한 두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당신이 무너져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 사람이 지칠 때 묵묵히 함께 있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잘 될 때 기뻐해 주는 사람은 당신이 빛나도 자신을 작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 사람이 빛날 때 함께 박수 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인연은 받는 것보다 주는 마음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두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익숙하다는 이유로 감사를 잊고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뿌리가 아니라 꽃이다. 피어날 때 돌보지 않으면 아무리 깊은 뿌리도 마른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두 사람과 함께하며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곁에 둔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찾는 자는 많지만 좋은 인연으로 살아가는 이는 적다. 그 까닭은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멈추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한 제자가 되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게 꼭 필요한 두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는 얻었지만 그들과 오래 함께 하려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한 송이 연꽃을 손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스스로를 피우기 위해 진흙에 뿌리를 내린다. 함께할 사람을 얻으려면 그에 앞서 너 자신이 그 인연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함께해야 할 두 사람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 둘째는 내가 가장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삶의 낮과 밤을 함께 건너주는 가장 귀한 인연입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오래 가려면 우리 자신 또한 그 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따뜻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받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주는 데에는 서툽니다. 특히 마음을 주는 일, 기쁨을 나누는 일, 고요히 기다려주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힘들 때 당신이 말없이 함께 있어주고 누군가 잘 될 때 당신이 기꺼이 웃어줄 수 있다면 당신 또한 누군가의 인생에서 반드시 함께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 말합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스스로를 닦아가며 타인을 돕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인연이 참된 길로 흘러간다는 가르침입니다. 좋은 인연이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을 지킬 만큼의 마음의 넓이, 말의 무게, 침묵의 따뜻함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함께 있어 마음이 평온한 이가 있다면 그 사람과는 생이 다하도록 함께 걸어도 좋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 인연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의 평생 인연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가장 이해해주는 그 사람에게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마음을 다듬어 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오늘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마음에 닿은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고 이 방송이 필요한 지인에게 살며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사람을 멀리해야 할 때 생기는 3가지 징조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지혜를 더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소중한 인연과 함께 따뜻하고 평온한 날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